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3편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103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이전 장 살펴보시면 101편 보시면 다윗의 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시편 103편에는 원문에는 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의미와 과정을 조금 더 초점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시편 103편의 다윗의 시, 원문으로 보면 다윗이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본문이 103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을 다윗이란 인물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이제 다윗을 떠올리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의 형상과 모습을 우리도 속사람건대 채워서 그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을 다윗이라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되고 완성되다. 자, 그 의도를 지금 본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자, 여호와를 성축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성축하다라는 말, 어떻게 하는 것이 성축하는 것일까요? 성축의 이 의미 그 자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해요, 그를 높입니다. 한마디로 성축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축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축하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분이잖아요.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를 수식하고 그를 설명한 단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미 모든 것들이 뛰어나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 단순히 입술의 고백 자체로만 하는 것이 성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축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성축의 의미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원래 어둠이었던 자였는데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이걸 성축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우리의 뜻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원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내가 그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같은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속성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까지 쭉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성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단어, 존재 방식, 어떤 물질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영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에는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 오장육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요? 여기서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속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다루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닮아 형상을 닮아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영어를 성축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늘 처세로라는 걸 갖고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집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제 각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지 않든 내적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걸 영화로 성숙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자들로 지금까지 만들어 가셨고 앞으로도 더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들은 이제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자, 이렇게 빛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성축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모양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의 뜻, 자신의 원대로 육신의 본성이나 자신의 어떤 옛사람,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이것을 빛의 자녀 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 또는 성축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다. 자, 죄를 용서하다라는 개념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큰 주제이자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죄를 고치신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죄악을 고치신다, 죄악을 사하신다. 무슨 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죄에 뭘 용서를 해달라는 건가? 자기가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거나 뭔가 삶의 정황 가운데 뭔가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꼭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게 좋은 말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막연하게 사변적으로 관념적인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즉 애굽의 상태에 있던 자들을 가나안의 상태로 바꾸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죄를 또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 예를 들어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게으르고 나태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 어떤 책임을 맡았는데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서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를 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는 거죠. 그걸 왜 계속 사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다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실수와 허물 같은 것들을 하나님 한번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어떤 죄악의 결과물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하나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여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경험대로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죄의 상태라고 말할 텐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옛사람의 생각, 옛습관의 생각, 사람의 본성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자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지는 것,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길에 있든지 우리가 어쩔 때 이것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정해진 길로 계속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식대로만 어떤 길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가던 길로만 가죠. 새 길을 알려주면 내비가 글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하더라도 아니다. 내가 원래 이 길로 안 다녔는데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차가 막힌다라는 뜻인데 그래도 내가 원래 익숙한 길로 가겠다. 그래서 차가 막혀도 그냥 그 길로 계속 익숙한 대로 간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늘 제시를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벗어나야 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던 상태, 육신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 자를 말씀으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이끄시는 일, 이것을 죄악을 사하다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병을 고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병을 고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나타난 질병을 가리키는 걸로 이제 묘사하고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병을 고친다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바이러스, 어떤 다리를 다친 자들,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들이 온전해지는 것, 그 자체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질병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왔을 때,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리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는 그걸 여호와 라파, 우리가 이제 보통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억하잖아요. 아프고 다치고 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 의료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꾸시는 걸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뭔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성전 바깥에 쫓겨나거나 격리되거나 아니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요. 그런 모양으로 다 설명을 하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 무덤가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성경에서 무덤이라고 나오는 데가 어딜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보면 이제 아골골짜기라든가 흰농골짜기라든가 이런 걸 무덤이라고 하는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은 성전을 가리킬 때 무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덤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모이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나 모양이 무덤과 같은 것.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산 증거가 없어요. 살은 증거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마침내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죠.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거기서 말하는 환상이 뭡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나의 성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새 성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 자, 이전엔 다 이렇게 현실 가운데 그냥 감각적으로는 보지만 그걸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들을 고치다의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이게 나음을 입은 자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요거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좋은 것, 그럼 자신이 좋아하는 걸 떠올린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좋은 것 주신데 나는 뭘 좋아하지?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니까 이거 주신데 이게 나의 소원이야. 마치 무슨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듯이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어린아이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여기는 청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 사람들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것을 채우시는 것, 이걸 소원을 만족하게 하다. 우리는 이전에 소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욕망만 있었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되기만 원했습니다. 이걸 만족하게 하면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채워지면 항상 반대급부가 찾아오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절망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채우게 되면 이것이 만족함에 이르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 평강, 더 나아가 안식의 개념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말씀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욕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 소망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안의 것을 채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요. 이걸 이어서 본문에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청춘, 젊은 때라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요. 젊은 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젊은 때. 20대에서 30대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 때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때를 젊은 때라고 하죠.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한 때를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주로만 먹여야 되는 상태. 근데 이제 이걸 감각적으로 지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말씀을 좀 어느 정도 깨닫게 됐어요. 이걸 이제 젊을 때 같이 돼서 이 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세상의 것은 새 것이 없고 하나님만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하나씩 고쳐가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상을 담게 하시겠다. 자, 이 이야기고 독수리같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새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전이라고 이제 떠올리시면 좋은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새. 성경에서 새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의 뜻을 하늘에 전하고 그런 상징적인 어떤 묘사를 할 때 새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성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용맹하다, 뭐 하늘을 날다, 뭐 그가 뭐 하늘의 왕자고 뭐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천사 같은 표현 묘사를 하기도 하죠. 천사를 이렇게 날개 달린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상상을 해나가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꿈꾸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존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원래 땅에 속한 자였는데 점점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까지 올라가시고 어느 지경까지 올라가게 아니면 산 꼭대기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꼭대기는 예루살렘 꼭대기를 시온산 꼭대기, 예루살렘 꼭대기.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 상태로 올라가게 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 거기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를 그와 같은 상태로 바꾸셨습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바닥에 앉은 자, 누워있는 자였는데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걷게 하셔서 성전으로 찬양하게 하셔서 마침내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엘리온의 상태에 다다르게 하셨다. 이것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존재가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역사하신 무엇인지 알면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요,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인데 그가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데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몰랐을 때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했지만 알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날마다 주와 동행하니 그것이 기쁨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나 바울이나 실라나 어두운 공간에 옥에 갇힐지라도 찬송을 하는 이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다던가 그런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그들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지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놀랍게도 그 방법을 어떻게 이룹니까? 라고 수행으로 이룹니까? 명상으로 이룹니까? 어떤 봉사로 이룹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와 동일하게 영혼이 나의 영혼과 속으로 하나님을 성축하는 자, 그렇게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